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몽위해 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전쟁과 다툼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에도 원망함이나 다툼이나 미워함이 있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것과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생각하며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니 오늘의 기쁨을 간직하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성탄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겠습니다. 제가 성탄절이 돼도 성탄절 된 느낌을 못 가지다가 교회에 딱 오니까 성탄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교우 여러분들과 성탄 인사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성탄절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시대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가 미사 곧 예배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행복하게 성탄 예배를 맞이하시기를, 행복한 성탄 예배를 드리시기를, 이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 인사가 의미가 맞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로 해놓고 수업 잘 받고 와라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서 수업을 받을 거면 학교 잘 다녀와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오늘이 기쁜 날이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딱 맞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온전하여지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성탄에 맞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제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못하면서 성탄절이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또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성탄의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맞추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평화가 온 세상에 번져 나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사람, 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대전차 방공 참호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 성탄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지역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였고 성탄이 지나 새해가 되면 침공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꿈꾸는 세상을 루스킨 미르라고 합니다. 미르는 세상,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루스킨은 러시아, 러시아 세계라는 뜻이죠.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를 기반으로 한 범슬라브 국가를 만들어서, 슬라브족의 나라를 만들어서 서방의 부패한 문화와 종교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입니다. 옛날 같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 사회는 부패하여 있고 종교적으로도 거룩하지 않으니 우리 자신을 지키자. 그런데 너희는 힘이 없지 않느냐? 러시아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씩 다시 옛날처럼 먹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서구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똑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전혀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러시아의 욕심은 멈출 것이 아닌 듯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개입을 하게 되면 전쟁은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자기들이 극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묶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 거를 풀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성탄절이 없었으면 침공은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전쟁을 할 수는 없어서 서양 사람들은 참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조금 미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성탄절이 불편합니다. 주님의 평화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성탄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탄절을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응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헤롯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읽기에 따라서 이 말은 하필이면 헤롯의 치세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사용한 표현이라서 제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보고 별을 연구하며 따라온 그 시대에는 과학자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다 퍼졌다는 뜻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웅성웅성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임금이 있는데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새 왕이 났다? 그러면 왕조가 바뀐다는 말인가? 세상이 곧 뒤집어지겠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모든 유대인을 위한 존재여야 하는데 헤롯에게는 이게 자신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왕이니까. 지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타나면 자기는 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헤롯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헤롯은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답지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자리는 더 집착하는 법입니다. 그래도 누가 답을 해줄 수 있는지는 알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까지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분이 오신다. 자기가 지금 사실 아무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줘서 자기도 경배를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부릅니까? 나라의 경사인데. 임금이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공론화시켜서 경배단을 꾸려서 동방박사에게 따라 보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가만히 부릅니다. 동방박사는 이 말을 다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왜? 자신들은 설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쁨이 고조되어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미 경계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와 헤롯의 태도가 다를까요? 동방박사는 착한 사람이고 헤롯은 나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죄인들일 수밖에 없으니 그런 비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둘은 모두 무지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다 무지의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았고 헤롯은 별에 대한 소식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정확한 정보까지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았죠.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을 몰라서 여기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접한 것이 헤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는 경배하러 가고 헤롯은 경배를 하러 가는 동방박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헤롯이 왕이 아니었다면 경배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누군가를 경배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됩니다. 경배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사건은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도 헤롯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왕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서 왕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말은 기뻐한다고 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헤롯처럼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밀쳐내고 지워내기에 바쁩니다.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마이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랜 시간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라, 이걸 내 삶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90일 동안 기쁨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그 전에 번역이 되어 있었던 책인데 다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기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기쁨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요, 기뻐해야지 이런 훈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의 요소가 있음을 발견해 나가는 훈련입니다. 통찰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안목이 나아지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얻어지게 될까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요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요소를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잘 모르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려왔고 좋은 일인 줄 알아서 예물까지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헤롯은 다 알아도 기뻐할 수가 없죠. 바칠 예물은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도 바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빼앗으러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손해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유익한 일이죠. 기쁘고 좋은 일이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으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공휴일인데, 내가 쉬는 날인데, 내 시간인데, 내 시간 중에 이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지요. 내 시간을 경배하는 데 빼앗겼다. 그게 여러분 결국 헤롯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싫어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못할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내 것이 많을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집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리, 내 명예, 내 권력.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것으로만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가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말은 이 좋은 것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귀함을 아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별은 알아도 하나님을 몰랐던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만남의 귀함을 알고 굳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동방 박사들을 바로 사용하셔서 지시를 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이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약 돌아가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동방박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둘까요? 요즘 같은 시대면 타국에서 왔으면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죄 지은 사람들은 증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가 동방박사에게도 고스란히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탄을 맞아 주를 경배하는 것은 동방박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 자신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사건.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성탄의 소중함을 많이 잊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경배하도록 인도된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잊어왔죠.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니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택한 백성의 혈통이려 하거나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오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다. 정말 그럴까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헤롯과는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도 양떼를 지켜야 했던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공포에 질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자
이것이 정말 기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러 갑니다. 목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목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로부터 들었던 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이었냐면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전하는 말에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엄청난 일들이 이어져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확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에서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이것이 정말 기쁨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가셔야 돼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믿어도 될 뿐인가, 경배를 드릴 뿐인가, 내 인생을 이끌어 줄 뿐인가 확인을 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내 삶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여러분의 소식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 오면요 성탄절 되면 선물 받을 거, 새벽송 돌면서 친구들이랑 놀 거, 어릴 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두지 말고 함께 나누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진실이 됩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다른 분들에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합시다. 이 인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천사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천사가, 지금은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행복한 성탄 인사, 기쁨의 예배 인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확인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통영교회의 가족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정성은 너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채우심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똑같이 성탄 축하 찬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방역 수칙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앞으로 나오시죠. 유치부 먼저.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보다 까먹었습니다. 네. 다른 때와는 다르지만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사랑도 많이 보여 주시고 그러면 더 아름답게 잘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도 받아보셨죠? 성탄절인데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잘 받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성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송가 115장을 같이 불렀는데 이게 손뼉을 안 치고 부르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이미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손뼉 치고 했는데 뭐 코로나니까 뭐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자연스럽겠다 싶으면 손뼉 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그것으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